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도움을 얘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그 어떤 정신적인 안위 뭐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피난처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약하니까 막 붙드는 어떤 정신적인 위안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도움이시다. 이런 선언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원래 땅이 흔들릴 때는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본 고베 지진 이후에 그 지진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지진 이후에 그 공포감 때문에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처럼 뭐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여기 땅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산도 원래 산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상징할 때 산이라는 것을 우리 비유로 들고 산같이 뭐 이런 얘기를 쓰죠.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 산이 흔들리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도의 지각 변동이 있을 만큼 그냥 세상이 다 뒤집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 뭐 다윗이 좀 소소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1000만인이 둘러 나를 친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과 뭐 흡사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촉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대한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죠. 우리의 삶에 조그만 난관, 그리고 조그만 시련,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또 꺾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계신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의 경계선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 바닷물이 교만하다 이런 표현도 쓰면서 그 교만한 물결이 제멋대로 그냥 이 경계선을 넘어올 것 같이 강력해 보이는 그 바다의 파도조차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 바깥으로는 넘어올 수 없는, 만약에 그것을 넘어온다면 뭐 큰일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경계를 지어놓은 그 정도, 재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경계를 그어놓은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 우리의 느끼기에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붕괴시킬 만큼 될 것 같은데 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선을 그으신 그 마디마디마다 사단이 접근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는 그것과 함께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마디마디에 있는 거죠. 마디마디마다. 욥기서를 보면서 제가 초신자 때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마귀가 뭔가를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다니. 그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마귀가 막 활동하려고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려고 할 텐데 그걸 다 허락하신다는 말인가? 거기에는 우리에게 말도 하지 못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환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느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냥 금방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딱 한 대 쥐어받고 뭐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면, 눈에 가시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 일들을 못하게. 근데 바로가 그렇게 했나요? 바로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도록 그냥 방치시키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전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일은 조금도 삭감되지 않는, 오히려 사단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어둠이 회방하면 회방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측정할 수 없는 지혜, 그분의 크심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뭐 하나님의 성 하면 금방 직관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없습니다. 이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그 군원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어떤 공급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환경은 메마르고 어려운데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압박당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환경을 뒤바꾸는, 환경이 바뀌어서 뭔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환경이 뒤바뀌어지는 역방향이죠. 역방향. 은혜의 역방향.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간곡히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흘러나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 상담을 요청해온 그분도 빨리 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성숙, 그들이 주님 붙들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주님 안에 깊이 머물고, 그래서 그 개인이 도리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스 해야 출발하는 건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할게요 라고 해야 출발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닥친 어려움들을 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만 반복하는, 그럼 요셉은 이런 기도만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형들을 완전히 그냥 끝장내 주십시오. 주님 빨리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집에 돌아가게. 이 노예 생활 빨리 때려치우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 주권적 역사는 다 물 건너가는 거죠. 좀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바로가 즉사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민감한. 우리는 너무나 존중받아야 되고, 너무나 평안해야 되고, 뭐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서구의 선교사들은 그 떨어지는 그 샤워기에 그 물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지로 가지 못하는, 그 뭐 수도 시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샤워기가 있는 건데, 그 물에서 샤워를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들은 바가지로는 이게 샤워를 하지 못하는. 뭐 지금은 저도 이제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저도 어릴 때는 바가지로 샤워를 했는데, 이제 좀 크고 나서 뭐 좀 갖추어지고 나니까 샤워기로 늘 샤워를 하는.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루의 컨디션이 샤워와 함께 살아나는데, 하면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걱정. 편해지는 것. 그리고 문명의 혜택. 그리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함. 이런 것이 약간 염려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염려가 좀 되고, 저 자신도 사실 염려가 좀 되고,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안락한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게 중대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인 고국에 있을 때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도 풍족하게 먹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도 먼 길을 걸어서 다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그 인도를 기다리면서 그 본인 자신이 이 선교지로 갈 것에 대한 그런 준비를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안락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안락을 추구해 가지만, 그리고 그 안락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고 주님 섬기는 것도 포기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안락한 것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큰 영광스러운 것들을 손에서 이렇게 빼앗기게 되죠. 안락한 것을 붙잡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고 있는 이 바보 같은 결정을 우리는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들어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그 안락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안락이 주는 것. 저 자신이 좀, 이 시편을 읽는 가운데 좀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절반을 밖에서 자거든요. 일주일에 절반을 뭐 본초소에 어디서 자든지 뭐 밖에서 이렇게 자니까 이 피곤이 안 풀려요. 이게 몸이 벌써 이렇게 내 침대가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 침대에서 자고 싶어 뭐 이런. 여기에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녹아지면 주님의 소중한 일들은 뭐 손에서 술술술 떠나는 거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안락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우리의 명예를 붙잡고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그냥 술술 다 놓쳐버리는, 이 손해 막심한 일을 손해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득된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세상의 자본주의에 녹아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득인 것 같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지는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근데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지는 않는다. 근데 굳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는 것, 이 사도 바울의 자세인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의 어떤 그 권리,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이 뭐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들, 그런 것들을 굳이 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더 바라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누리지 않은 거죠. 겁쟁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겁쟁이. 그 철로역정에 보면 겁쟁이 나오거든요. 희생이 두려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지 못하는 겁쟁이. 철로역정을 한번 언제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저도 읽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적되어 있습니다. 나태도 있고요. 그리고 경박함도 있고, 방금 말했던 겁쟁이도 있고, 고집쟁이도 거기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근데 우리를 생기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기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깥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 이 여주봉 목사님으로부터 흘러오나요?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뱃속에서부터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그 내적인 곳에서부터 생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가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담임 목사님은 자기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잘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근데 거기가 생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리더가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좋은 리더를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만나고. 그래서 지나치게 오이코스 리더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것도 한면에서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도 그 오이코스 리더님이 7년 동안 그 변화도 되지 않는 그 지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왔다가 지금 파산 직전에 그 지체와 함께 그냥 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오이코스 리더님, 당신이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섬길 뿐이지 우리가 누구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분 너무 착한 분이라 지체의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체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잘 섬겨오신 거죠. 7년 동안.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 이게 탈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는 성기미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자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 타버리는, 아니 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를 섬기면서 그냥 그 안에 내적 정서가 그냥 타버리는, 붕괴된,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일보 갔다가 일보 후퇴하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다가 본인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이게 번아웃의 유래입니다. 유래. 알코올 중독자만 그런가요? 우리 안에 주님 중심적으로 가기를 결정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환경과 문제에 매달려서 아둥바둥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하소연 듣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그들에게 주님 보라고 얘기해야 되고, 당신을 구원할 것은 하나님이니 하나님 직접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리더로서 한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이게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없고, 선생이 제자를 다 책임질 수 없고, 목사가 성도를 다 책임질 수 없는, 오이코스 리더가 지체를 다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리더들은 또 주님 앞에 서야 되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적 한계를 가지고 오셨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능력적 한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호주머니에서 기적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퍼내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대로 자기를 제한하신 그대로 그 선을 넘지 않고 탁탁 이렇게 섬겨가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시는 길만 가는 거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거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셨습니다. 우리도 섬김에 있어서 더 큰 수준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저걸 섬겨낼 수 없구나.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옷을 털고 일어나서 가서 도와줘야 되죠. 우리는 늘 해결자는 되지 못한다. 스스로 생각하셔야 번아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번아웃. 리더들은 꼭 숙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주님을 새롭게 붙드는 환경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그리고 어제의 그 요동치는 환경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강력해 보이지만 주님께는 어이없는 그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나 위협적이지 그 어떤 환경이나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께 위협이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군대의 어떤 강력함을 몸소 체험하고 오시죠.
근데 성경 안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최초로 쓴 사람은 여성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자기 자녀가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불쑥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불쑥 꺼냅니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력한 것 위에 통치자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강력한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강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쉬 놓치는 하나님의 정체. 그분의 가공할 위력, 크심, 무거우신 영광.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실제적 도움이시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뭐 일주일 미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선가 전쟁이 유사이래로 계속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군림하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민족의 인도자가 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순종하는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장애물들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주님은 우리의 몫도 주시고 하나님의 몫을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스스로 책임지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책임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주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감사함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주님의 몫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몫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몫으로 떼어주신 영역들에 헌신하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여기 3번에 나오죠. 실제적인 도움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피난처라고 얘기할 때마다 셀라 하죠. 반복해서 후렴을 붙이는, 강조하는 거죠. 쉽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신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이심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라라고 말하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경고하는 것은 무너뜨리시고 유약하여 쓰러진 것은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통치자들 아래 있지만 주님, 우리 귀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행하심을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맹렬히 활동하는 그 모든 활동이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 위에 있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더 큰 강력들도 우리 눈에 녹아지고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크시고 광활하신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